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 편지와 함께 여러 가지 다른 글들을 함께 보내오셨는데 참 재미있으면서도 의미가 있어서 짤막한 한 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한 꼬마가 목사님에게 산수 문제를 물었습니다. 5에서 3을 빼면 답은 무엇일까요? 목사님께서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알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생각합니다. 꼬마는 2라고 했습니다. 너무 싱거운 나머지 목사님께서 웃자 그 꼬마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문제의 뜻은 무엇일까요? 목사님께서 또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때 그 꼬마가 풀이를 해줬습니다. 5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3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누가 내게 욕을 할 때는 그럴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의 분노가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을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때로는 너무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내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년을 예루살렘에 살면서 정치인들이 하나님보다 애국을 더 사랑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국에서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습니다. 이 에스겔 당시 이미 이스라엘은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3번의 바벨론 포로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먼저 1차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갔습니다. 이제 이 에스겔은 2번째 열왕기하 24장의 이 배경이 되는 바로 여호와김의 그 시대에 이제 여호와김과 함께 바빌론으로 잡혀가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디기야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 2번째 경험을 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가 이 예언을 하면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경건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한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장 3절에 그 당시 유행어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입니다. 참 선지자의 얘기는 회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가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뭐냐면 우리가 고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마 안에 있는 고기는 절대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유언 비유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도시는 안전하다 이런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남아있고 먼저 1차에 잡혀간 사람들 또 사람들이 많아서 말하는 잡혀갈 것이다 포로가 되고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셨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어찌 보면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명령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멀리 바벨론에 떠나버리는 우리 친척과 형제 이웃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잘못하여서 포로가 된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주민들 자기들은 포로가 되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마치 신학성경에 비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백성들은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남겨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바꾸십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곳을 성전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 바로 그곳에 내가 성전을 만들게 삼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잠깐 동안만. 왜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11절에 그들을 불러 모으실 거니까요. 어디에요? 예루살렘 도시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 정말 귀한 제목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이것과 함께, 이 약속과 함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한 마음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 여러분들 새 번역에는 일치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혜아 주택께서 읽으신 그 말씀 독일어 번역은 어떻게 됐냐면 다른 마음을 주겠다. 아니면 anderes Herz. 한 마음을 주시는데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 단어가 번역의 가능성을 가지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한 마음, 다른 마음. 이전에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불편한 마음입니다. 왜?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 같은 마음, 굳어버리는 마음. 돌 같은 마음, 굳어버린 마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 같은 마음. 돌은 레벤디시 살아있지 않습니다. 칼같은 차갑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간다는 말은 점점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는 목사님을 쫓아서 이 시골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진내하시면서 이렇게 시신 염도하셨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신에 옷을 입히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신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차갑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얘기하셨을까요? 바로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잊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반드시 언약을 갱신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이 언약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반드시 임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18절에 보듯이 돌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게끔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이 돌을 뽑아내지 않고는 바로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한 마음을 어떻게 번역을 다시 해주었냐면, 설명을 해주었냐면 바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에 보니까 고기와 같은 마음, 돌이 제거되고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뜻한 온기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을 고해를 기업 물을 자들입니다. 동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들이 그들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도 잊어버린 채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이다. 잘 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라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잘 살 것이다.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차갑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차가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갑습니다. 놀랍도록 차갑습니다. 이 돌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깊은, 최고의 깊은 그 중심에서 딱 일치하는 마음이 하나가 나옵니다. 물론 형제와 형제 일치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그러한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어디가 있냐?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을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랑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종의 자녀가 구별되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깨끗한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 다음 두 번째로 종의 이 마음, 종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대가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보다는 많이 실망하고 화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머슴의 도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대한 글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높아지려는 욕심은 싸움을 불러오고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은 화평을 불러온다. 이것은 전혀 다른 운영체제이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고 사람이 되셨다. 사람 중에서 아무 주장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높을 것도 없고 강할 것도 없는 약한 머슴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머슴의 마음이다. 머슴은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섬기는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머슴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머슴의 마음, 이 마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바로 부드러운 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속해서 우리의 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을 하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 벽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잘못을 한 사람이고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돌을 제거해야 될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이러한 고백으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여러분 얼굴 보기만 해도, 뵙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